가지고 힘을 내어 일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할 때입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심판의 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 되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넘칠 것이며 또 도처에 불이 날 것이며 또 홍수와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지? 학교가 얼마나 가기 싫은지, 그죠? 어느 교수가 서재에서 바쁘게 연구를 하는데 부인이 들어옵니다. 신문을 들고 와서 당신 이거 신문 봤어요? 아니, 신문에 당신이 죽었다고 사망 통지서가 떴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래?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보 잊지 말고 조의 화환을 꼭 보내요. 그랬어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자기 죽었다는데 화환을 보내라 그랬어요. 자, 인생은 일을 언제부터 했냐 물으면 아담부터 시작됐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됐다. 뭐 일이라는 것이 뭐 에덴 동산 그 사건에서는 약간의 뭐 벌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또 일이 없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평생 일만 하고 놀질 않습니다. 노는 게 이 사람 불편해요. 그래서 일 중독자라 그래요. 그것도 뭐 좋은 일은 아닌데 또 심심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가 뭐 자연이나 뭐 특별한 거에 특정도를 이렇게 보면 거죠. 아마 너무 진짜 일만 해요. 저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자, 여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상가들, 바다, 뭐 강으로 이렇게 갑니다. 학교는 방학을 하고 기업들은 휴가를 주고 돈도 좀 지어주고 그러니까 다 집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도시는 조용해지고 시골은 시끄러워지고 그게 아마 휴가철이 아닐까. 평소 전에 가지 않던 산골짜기가 텐트 쳐놓고 앉아있잖아. 그죠? 거기가 밥에 먹고 이 좋은 집 놔두고 수십 평짜리 막 어마어마한 집을 놔두고 그 텐트 들고 나가서 그거 쳐놓고. 근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반대로 가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름만 되면 바쁩니다. 옛날에는 막 기도원, 막 수련회, 뭐 집회 막 대단했습니다. 감림산 기도원만 해도 뭐 집회가 매일 거의 있었으니까. 한 4, 5주 정도 가보면 막 쫙 걸려있어, 현수막이. 전국에 유명한 분들이 다 오더라고. 우리 수련회도 그죠? 연합수련회가 전국에 많고. 요즘 그런 것들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교회는 또 교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본적인 사역은 하는데 이것만 하려고 해도 뭐 8월 중순까지 가요. 그럭저럭. 노는 것 같아도 바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하는 사역이죠.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학계라는 선지자가 뭐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조국으로 돌아오죠.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성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짓긴 짓지만은 그게 뭐 성전이 뭐 제대로 된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짓는데 옆에 또 방해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과연 다 치울 수 있을까? 또 옛날 그 성전을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막 우는 거죠. 아, 그땐 정말 성전이 멋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보잘것없지 않았는데 그러고 울고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섰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격려를 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뭐 이렇게 하면 될까?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2장 4절에 보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그 말이에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 이야기하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성전 열심히 쌓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이 보기 이 성전이 허접해 보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을 막 계속 찍습니다. 이 도장 찍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누구 말이다. 이 서명하고 도장 찍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름 사역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첫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 지금 뭐 주공 아파트가 뭐 오랜 시간 끝에 이제 뭐 저리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건축이 지금 한참 전에 시작했죠, 그죠? 아직도 뭐 지금 땅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봐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더니 한 3일쯤 지나서 보니까 집이 다 섰더라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사기꾼 됩니다, 바로. 3일 만에 그 집을 치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뭐 안에 못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과를 지금 우리가 뭐, 사실 뭐 요즘 사과 잘 먹지도 않죠. 햇사가 벌써 나왔더만요. 여러분 옛날에 사과가 못 먹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온다고 껍질을 까면 줄 맞춰 앉아가지고 껍질을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요, 깎는 사람이 조정을 해야 돼요. 애를 숫자를 세가지고. 사과는 안 하고 깎아서 껍질을 다 줘야 되니까 딱딱 떼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갖다 싹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거 들고 이제 아웃이야. 나가야 돼, 무조건. 사과 껍질에 씹으면 그래도 신맛이 나는데 배껍질은 껄끄렁하고 단맛도 없어. 좀 깎는 사람이 좀 어설프면 되는데 워낙 전문가들이 깎으니까 껍질만 사사사 벗기니까 씹을 게 없어요. 그것도 먹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사과 하나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그 농부의 손길이 많이 가냐.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죠.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그냥 예쁜 사과나무가 가을 되니까 많이 열리더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을 17에서 20번 친대요. 그것도 곧 여름에 마스크 쓰고 치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그 예쁜 사과가 나오고. 근데 그게 가격이라 제대로 받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상황 따라 다른 거니까. 길 가다가 돌멩이 줍듯이 그렇게 주워오는 사과가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제일 웃긴 게 지금 쌀값 떨어진 거거든요. 무슨, 뭐 그것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야. 경유값보다 뭐 휘발유 값이 싼 것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 100원 차이 나더라, 100원 차이 나. 무슨. 경유하고 휘발유 같냐, 그 질이. 휘발유가 훨씬 고급이지. 왜 거꾸로 갔지? 아니, 갑자기 그냥, 처음부터 경유차를 탔지만은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는 볼 때마다, 그거 참 희한하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쌀값이 지금 떨어지는데 지금 세계 곡물 걱정하고 있는데, 곡물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 그런 데는 한 끼에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지금도. 근데 천대를 받는 느낌이 싹 드는데, 이 쌀이 여러분 밥상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농부들 손길이 많이 가는데요. 농사 지어봐서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밥 먹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씻어 먹었습니다. 안 버립니다, 절대로.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또 부모들이. 너무 귀하니까. 옛날에 쌀밥 자체를 못 먹었잖아요. 쌀은 밥솥에 들어간 건 아는데 나중에 푸놓고 보면 내 밥 그릇에는 없죠. 보리밥만 있죠. 옛날에 어머니 그랬잖아요. 아이고, 거기다가 감자 넣고 고구마 넣어놓으면 고구마 한 개, 감자 한 개 하고 밥이 없대. 보리밥이 없대. 그래서 보리밥 중간에 조금 섞어놓으면 2개 먹고 나면 끝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와 땀, 눈물이 섞인 게 바로 그런 거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뭐 의심도 하고 회의감도 들고 무력감도 들고 다 합니다만은 잘 심어 놓으면 가을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덜에 나가 보시면 그 이제
벼가 새까맣게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비가 오니 많이 온갖 소리를 다 해도 모내기 할 때는 해놨고 잘 크고 있더라고 지금. 좀 있으면 가을에 노랗게 익을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 용기를 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윤기라는 33살의 청년이 있었는데 1992년도 6월 4일에 제1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타일 부분 1등을 했습니다.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 기술인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분은 공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요즘같이 뭐 대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자기는 그냥 그 타일을 시멘트만 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친구 동창들은 대학을 다니고 이쁜 여자들과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인생살이가 정말 낙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거 뭐 참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이 사람이 13년 동안 타일을 전공을 했는데 숙련공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 당시 92년도 당시에 월 수입이 300만 원이었대요. 여러분 그때 300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갔더니 마침 정상. 이 글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장관이 물어볼 때 장관 생명이야 뭐 연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이러면 5년밖에 안 돼. 일긴 게 국회의원이지, 그지? 4선, 5선, 막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10선 해도 괜찮아. 그렇지. 자, 어려운 형편에서도 끝까지 밀고 나간 열매가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 이스라엘. 끝까지 가면 뭔가 이루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최영이라는 39살 나이의 가정주부가 있는데 이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국민학교 중퇴를 했어요. 그때 당시 옛날에는 국민학교 안 가는 사람도 꽤나 있었고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안 가는 사람은 70%가 넘었습니다. 중학교 아무나 가는 데 아닙니다. 하늘에서 택한 사람은 중학교 갔습니다. 그나마나. 대학교? 대학을 우리 청산대학 다녔어요. 지게 목발 두드리며 산에 올라가는 청산대학이라 아세요? 자, 그거 졸업생 아닙니까? 그 이분이 그 당시에 중학교 입학고시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두 아이 엄마인데 어느 날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엄마, 국민학교 산수 문제를 물었어요. 뭐 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국민학교 중퇴인데. 아, 우리가 뭐 중퇴도 서울대학교 중퇴 그러면 괜찮지, 그지? 중퇴도. 너무 자기가 한심해서 공부를 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중학교 입학자의 검정고시 합격했는데 전 과목 만점을 받았대요. 신문에 나올 만이죠. 신문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계획이 3년 안에 대학을 입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글 쓴 사람이 장군 밑에 용사가 나는 거다. 이 어머니가 이 정도면 그 집 자식들이 뭐가 됐을까? 2명의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해서 시도를 했더니 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하나님 일꾼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목기 사역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입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가 알아서 물 줬대. 계속 물을 주니 나무가 썩어서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계속 물 안 주거든, 그치? 비 오는 거 봐요. 오다가 말다, 오다가 말다. 어제 새벽에 또 좀 오다가, 새벽에 좀 오대요. 하나님 말을 적당히 준다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 때 열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져먹고 사역하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힘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래. 부지런한 사람 참 대단히 귀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나는 공짜로 뭘 받았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땀 흘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나는 공짜로 받았어. 분명히 누군가 땀 흘렸습니다. 공짜로 이 세상에 뭐가 만들어진 생산되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이요. 공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고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을 파고 돈을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찾아가지고 나옵니다. 주인이 얼마나 구중을 알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최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족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를 줬는데 왜 그 땅에 묻어놓고 있냐 이거죠. 해야 돼요. 내 달란트에 맞는 걸 하면 돼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어느 해변가 이야기,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대학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갈매기가 왜 죽지? 원인을 조사했어요. 원인을 밝히고 나서 사람들이 놀랐대요. 그 해변에 새우잡이 배들이 많이 이렇게 들고 나는데 갈매기들이 그 새우를 그물에서 틀 때마다 막 떨어지잖아, 밖으로. 우리 정자에 멸치 떨어지잖아, 그죠? 그걸 먹고 배불리 먹고 살았어요. 근데 기후가 변해서 이제 새우잡이 배가 이 항구에 안 들어와요.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먹이를 스스로 구하지 못한 갈매기 떼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에 새우가 없냐? 아니요, 바닷속에 새우가 많이 있어요. 공짜로 얻어먹다가 그 잡아먹는 걸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야성은. 그래서 그냥 가만히 맨날 얻어먹다가 이제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 굶어 죽었다는 거죠. 갈매기가 또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또 이해하겠는데, 갈매기가 굶어서 죽었대요. 자,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먹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 헌금해서 뭐 새끼 먹었겠습니까? 한 끼나 먹었겠죠. 가서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데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밥만 축내는 거죠. 젊은데 아직 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 곧 재림할 건데 뭐 일하냐 뭐 이런 의미죠. 근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이상한 말로 나가서 돌곤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지런한 사람이나 교회 가는 거야. 그렇지. 자기들이 하는 일에 플러스해서 우리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바빠요. 신앙생활 하는 거 바쁘잖아요. 맨날 교회가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딘데? 교회. 오늘도 교회 갔어? 그렇지. 일주일 내내 새벽에 와야 되는데. 주일날은 또 하루 종일이야. 수요일이라고 하고 금요일이라고 하고 구역예배라고 가고 또 무슨 행사 있다고 가고 밥 해주러 가고 뭐 해주러 가고.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왜 맨날 교회 가서 사냐고. 안 사는 사람도 있지, 그지?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도 일이 바쁜데 저 예수쟁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 섬겨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심심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심심해가지고 딴 짓을 안 해. 심심하지를 않아. 사람이 여러분 심심한 거 큰일이거든요. 하형록이라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을 할 때 10개를 해야 한다면 11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상사가 자기 보고 물 좀 챙기세요. 뭘 하는데 물 좀 챙기세요. 그럼 자기는 내품기까지 챙겼대요.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
자기 직업에 자기 하는 무슨 일에 또 뭐든지 부지런해야 돼.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열매가 다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대?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오라 그랬어요. 로마 군병이 이스라엘 사람 보고 지배하는 민족이니까 야 오리 가자. 그냥 갑니까? 짐 지고 가자 말이지. 그럼 심리라도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자. 부지런할 땐 뭐가 돼도 된다. 부지런히 방을 썰고 닦다 보면 장판 구멍이라도 나겠지, 그지? 잘못됐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이래라 그랬어요. 아, 일을 하면서 걱정이 많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장 탁 찍어놨어요. 우리 말하고 다르지, 군의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해. 사역해. 열면 내가 책임진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아, 이거 뭐 되겠나?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다 거두는 거야.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사역의 책임 누가 지금 하나님이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질 거야, 그럼? 씨앗 뿌리고 땀 흘려 가꾸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용기 내서 열심히 일하라.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나치 그 시절에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생존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존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는 살기 위해서 수용소에 있을 때 친구들에게 매일 한 가지씩 숙제를 줬대요. 무슨 숙제를 줬냐면 너희가 자유의 몸이 돼서 밖에 나갔을 때 뭘 할 거야?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막 상상하는 거 나가서 뭘 할까?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온갖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다 줬어. 주변 친구들 몇 명 다 줘. 이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막 생기가 돋는 거야. 나가서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나온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의 고통을 그것이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실 소망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했다 그러니까. 600만입니다. 600만이면 울산 도시 6개입니다.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안 살리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사실 얼마인데 그래서. 그 600이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미래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뭘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합니까? 사람 볼 게 뭐 있어야지. 지난해나. 사람 별거 없어요. 그중에 조금 특별한 인생들이 있긴 있어. 특별한 사람들. 저 밑에 가면 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어. 중간이 제일 많고. 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매 가꾸면서 염려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오른쪽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난 미국의 짐 에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자체가 이게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툭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성공한 야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야구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꿈이 됩니까 그게?
아니, 우리 건강한 사람도 야구선수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거기에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아무도 이 사람의 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정상급 투수를 선고해요. 정상급. 최고 선수는 아니고 정상급 투수. 그럼 뭐죠? 왼손 투수겠죠. 그래서 영웅이 돼요. 영웅.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하기로 유명하냐면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뭐 일하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8시간 일하고 일거리가 있으면 또 12시까지도 하고 뭐 상관없어. 일 마치 집에 가지. 안 되면 집에 싸가지고 가 또. 가가지고 집에 가 또 2시까지 하고 새벽 2시까지. 이런 나라가 없대요, 전 세계에. 선진국일수록 땡 하면 다 가버려요. 땡 하면 그냥 볼펜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일 많이 하네. 아, 저렇게 하고 왜 저러고 살까? 그런데. 한 8시 돼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됐잖아요. 또 이제 논대요,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잠을 안 자잖아, 그죠? 24시 마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술 파는 집은 원래 잠을 안 자. 항공편에 가면 저녁 10시간 넘어도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막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고, 그때도 뭐 전화만 하면 막 배달 기사가 막 다 싣고 오고. 외국 사람들이 무슨 별천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 상상 못 하는데, 제 친구 한 사람이 영국 갔는데 8시 되니까 거리가 조용하더래요. 그리고 가게도 문 닫아버리고. 사람이 없어. 집에 나가버렸어. 근데 우리는 8시 이제 시작이야. 뭐 초저녁에 집에를 왜 가? 그러니까 한국만이 10시간 넘은데도 자리 깔아놓고 가족들이 와 있고 친구들도 와 있고 막 소맥 시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와, 이게 뭐 이런 나라가 있냐 이거. 그러니까 밤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활기가 차니까 그 대한민국 사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논다. 우린 전 세계가 그런 줄 알잖아.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나라도 뭐 사고가 있지만 외국에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통계가 나와 있대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좋지요, 그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 무슨 일이든지 공부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확실히 놀아야죠. 어중간한 게 항상 문제야.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할 땐 하고 또 쉴 땐 쉬고 잠잘 때 잠도 열심히 자고 먹을 때는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하기 좋잖아요. 열심히 해야 재밌어요. 밥을 먹어도 깨작깨작 먹어봐야 아우 재미없습니다. 진짜. 놀러 갔는데 이게 놀러 온 건지 일하는 건지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을 안 해주잖아요. 인생이 전체가 다 이상해져요.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할 때는 하고 말 때는 많은 거예요. 하다가도 안 되면 그냥 집에 던져버리고 쉬고 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뭘 계속해. 그때 공부하고 있어. 그건 무슨 머리 나쁜 사람이죠. 그때는 다 던져버리고 놀러 나가야 돼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임원의 전도사는 보니까 공부하러 저 카페 가대, 카페. 저는 도무지 이 세대는 이해가 안 돼요. 카페 가서 무슨 공부를 하냐. 아이고. 은혜야, 너 그 공부도 아무 말도 안 하나, 주인이 안 한대. 좀 큰 데가 안 돼, 그래서. 큰 데가 한 자리 딱 잡아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신기하지. 그러고 가서 뭐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 어디 갔다 왔어? 카페 갔다 왔어.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렇다는데 내가 뭐 불이익 걸릴 일 없고. 자, 하나님 일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도 여러분 살아보니까 때가 있더라고. 공부도 때가 있고 노는 것도 때가 있고 놀고 싶은데 못 놀잖아. 돈이 많다고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많아서 못 놀아. 왜? 더 벌어야 되거든. 더 벌어야 되잖아. 못 놀아.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아주
아주 노래를 좋은 거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뭔만하니. 화무는 12동이고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어릴 때 뜻도 모르고 얼씨고 열씨고 차차차 막 그러고 놀았어요. 우리 어릴 때 맨날 놀았어. 왜? 공부도 안 했으니까. 개구리나 잡아서 먹고, 뭐, 가재나 잡아서 구워 먹고, 뱀 잡아 구워 먹고, 그런 거 하고 놀았지. 여러분, 주의 일도 때가 있어요.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바로 시작해서 하면 돼요. 무슨 때가 뭐. 어느 목사님이 한 권사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이 권사는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몸도 연약하고, 하루하루 기도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신데,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가 목사님 앞에 눈물을 걸썩걸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젊을 때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일할 때가 있겠지. 시간이 되겠지.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난 나중에 꼭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작 그때가 이제 됐는데, 시간이 딱 됐는데 보니까 청춘이 가고 열정도 가고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뭘 하려고 안 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먹는다더니 내가 겨우 그거를 살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니.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전도서가 하는 말이죠. 봄이면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추수할 게 있는 거지. 뭐 씨앗도 안 뿌리고 뭐 놔두고 나가면 뭐예요. 되겠지? 아니요. 설마? 아니요. 설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봄, 여름도 뭡니까? 부지런히 추예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추예일이 진짜 직장이고 나머지는 부업이라잖아요. 부업. 뭐 TV에 보니 뭐 이렇게 말하대. 본캐, 부캐 이러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본캐는 뭐고 부캐는 뭐야. 본 캐릭터, 부 캐릭터 그렇다네. 짜증나게. 한국말 다 배려놨어. 뭐예요 그게 도대체. 원래 언어라는 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어야 거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심으셔야 돼요. 언제 심는 게 좋아요? 젊을 때가 제일 좋아요. 젊을 때 힘다하라 그렇게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연로해지면 열정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려고도 안 맞아. 또 써주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여러분 꽃봉오리 나고 이쁠 때 그때 이쁘지. 지는 꽃이 뭐가 이쁩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지는 꽃을 주께 드리면 좋아하시겠냐고. 한참 피고 금방 막 터질 것 같은 거죠. 터질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꽃이 진짜 막 터질 때 말 때 그 아침에 보면은 아침이라는 꽃 피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진짜 이쁘거든요. 물론 뭐 어느 정도 꽃이 핀 것도 이뻐. 근데 지는 꽃을 좋아하진 않아. 뭐 인생과는 다르겠지만 주의 일을 하는 어떤 기회라는 것은 젊을 때 해야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흔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 회장님께서 공짜로 우리 안 씁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학개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강해서 일하라. 힘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라. 내가 함께하니 그 믿음으로 일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주시고 보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을 행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의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게 해서 용기를 내서 부지런히 주님이 하실 일을 믿고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이 땅에서도 그 보상을 받고 장래 천국에서도
풍성한 상급받는 우리 한성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청춘을 드려 부지런히 사역해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나는 우리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